두렵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알을 찾아서 낭독과 사유가 어우러진 테리토스 오디오북 옥성호의 진리 해부. 최근에 유다 컨스피러시라는 책을 쓰셨는데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이 책이 나오고 토론하자는 사람이 있었나요? 한 명도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사실 이제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이게 내가 알던 게 아니구나, 잘못된 게 너무 많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내가 매일 가서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을 먹었는데 맛있는 고기를 많이 주는 집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열심히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고기가 바퀴벌레였던 거야. 바퀴벌레를 고기인 줄 알고 계속 먹었던 거예요. 네. 딱 그런 기분이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유다라는 인물에 대한 기독교의 해석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설렁탕에 든 고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바퀴벌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토론하자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바퀴벌레가 아니라 사실은 진짜 좋은 고기다 라는 증거와 근거를 들고 나와야지 토론이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토론하자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랑 얘기하기가 싫겠죠. 뭐 내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좀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싶은데. 뭐 나는 내 영혼이 잃어버려진 그런 불쌍한 영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냥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그러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죠.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기도 한데, 신명기에 보면 야훼가 너희들한테 다른 얘기하는 사람은 가족이든 사랑하는 부인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가족이면 너가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야훼는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가족이 다른 얘기를 하면 엄마, 여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더 듣고 더 열심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서 삶으로도 기독교가 진리라는 걸 보여주고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고, 또 보이지 않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내서 여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야,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 하면서 설득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냥 사탄 들렸다, 너무 악령이다, 너 미쳤다, 왜 이러냐, 왜 가족에 시험 들게 하냐, 뭐 이러면서 배척을 하죠. 심한 경우에는 그냥 의절을 하기도 하고 인연을 끊기도 하고. 제가 10년 됐는데 어떤 목사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그 사람이 미국에서 목회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더 이상 기독교가 진리가 아닌 것 같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보기에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했겠어요?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제일 먼저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와이프의 반응이 뭐냐,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의 영혼까지 지옥에 가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위험에 빠지도록 만들 수는 없다. 바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다른 일을 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그렇지만 이것도 거기에 올리려고 하는 거지만, 진리의 부라는 유튜브를 하는데 시작할 때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두렵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음. 두렵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페더러나 나달이나 조코비치가 테니스를 잘 친다고 소문이 났는데 다른 사람이 막 테니스 치자고 막 그래요. 한번 붙어보자고. 아 근데 페더러가 치기 싫다고 막 무서워한다고 그러면은 페더러가 잘 친다는 걸 누가 믿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항상 두려움은 가짜의 몫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짜라는 게 들통이 날까봐. 음. 진짜는 다른 데서 검증을 하자고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진짜라는 게 더 밝혀질 테니까. 음. 그래서 뭐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오고 하면 기독교인이라면 더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읽고 이 사람이 정말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네. 내가 알려줘야지.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결되는 얘기지만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두려움. 예.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나는 게 모르고 있다기보다는 내가 기존에 아는 부분이 흔들릴 힘들까봐. 예, 그럴까봐 아마도 그렇구나.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조금 방향이 달라지긴 한데 이런 책이 제가 쓴 책을 왜 안 읽으려고 할까? 과거의 나를 이렇게 가서 보면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이런 예가 생각이 나는데 이거 제가 겪은 거니까. 제가 부족한 기독교라고 그걸 한참 준비할 때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저자 기억이 안 나고 책 제목도 기억도 안 나는데 이 대목은 기억나요. 그 쓴 사람이 자기 전직 목사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를 거기다 실었어요. 그 전직 목사가 뭐라고 썼냐면 뭐 아무개야 내가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여기를 떠나서 살다 보니까 기독교인일 때보다는 훨씬 더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저자가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은 가짜 평화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썼거든요. 나도 그걸 읽으면서 똑같이 그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했어요. 야, 이 사람이 완전히 사탄에 씌어가지고 미혹된 영이구나. 이 가짜를 진짜로 알고 착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책도 똑같은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책을 썼다고 해가지고 내가 찾은 진짜 평화 뭐 이런 책을 냈다고 해도 읽으려고 하겠어요? 읽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나만 진짜니까. 기독교인이 거의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하는 뭐 얘기나 제가 쓴 책에 대해서 특히 뭐 가룟 유다 관련해 가지고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가룟 유다 내가 알고 있는 게 100% 사실이니까. 네. 더 이상 알 필요 없는 거니까. 외골수적이네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생각해서 이게 맞나 이렇게 따져보기보다는 무비판적으로 이거 그냥 권위 있는 누군가가 해주면 목사라든지 뭐 교수라든지 그래서 해주면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 않나. 경향이 아니라 그게 다죠. 예. 단데 사실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스스로 찾아서 발견하는 종교, 소위 말하는 구도 쪽이겠죠. 뭐 100%는 아니겠지만 불교가 좀 그런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 영지주의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런 거고. 또 다른 한편이 뭐냐 하면은 누군가가 대신 나에게 얘기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거기에 그냥 수긍하고 받고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니까 맞는 거지 이러는 거죠. 질문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이제 특히 인기가 있는 게 유명한 사람의 간증이죠. 유명한 사람이 이렇다 그러면 봐, 저 사람이 저러는데. 네. 제가 2009년에 그때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책을 읽고 할 텐데 그때 이제 시카고에서 친하게 지내던 이제 의사 친구하고 술을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성호야,
나는 너 같은 고민을 안 해. 그 시간 낭비야. 왜 그런데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예수님을 믿었어. 내가 아인슈타인보다 똑똑해? 네가 아인슈타인보다 똑똑해? 아인슈타인이 결론을 내린 걸 가지고 뭘 고민을 하냐. 그 시간에 다른 거에 투자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아인슈타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네.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아인슈타인이 믿은 신은 기독교의 신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니까 그 친구는 일단 잘못 알고 있는 건데도 잘못 아는지도 본인은 모르고. 두 번째, 서로 아인슈타인이 기독교인이고 그렇게 믿었다고 해도 so what?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 인생을 왜 아인슈타인의 결정에 의존을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왜 아인슈타인 보고 결정을 하냐고요. 기독교에서 이렇게 유명인들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거가 난 제일 웃겨요. 그게 옛날에 열심히 기독교 믿고 부족한 기독교 쓰고 할 때도 책을 보면 간증인들 제가 되게 비판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왜 그걸 가지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기독교에서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이게 사실이다라고 주장할 때 제일 크게 내세우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뽑자고 하면 변화된 제자예요. 이렇게 비겁하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바쳤잖아.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게 말이 돼?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근거예요. 자, 아인슈타인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예수 제자들이 순교했다라는 증거는 전혀 없어요. 물론 그런 제자들이 존재했다라는 증거도 없지만 순교했다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었는지가 한 7가지가 넘어요. 외경에 따르면.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인정하자고요. 그래, 자, 다른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보고 믿었다고 왜 내가 똑같이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신약에서 제일 훌륭한 인물이 누구냐? 도마예요.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똑같아.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돼요. 제자들이 믿고 설득을 당했으니까 너도 믿어. 아니, 왜 제자들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되는데, 설득이 돼야 되는데, 니네 아빠가 저거 먹고 저 식당 맛있다고 했으니까 너 무조건 가서 저기서만 먹어.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내가 안 먹어봤는데. 똑같지 않아요? 도마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도마 이야기를 만들어서는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의 입을 빌어서 도마한테 뭐라 그래요? 안 믿고 보는 놈이 더 복이 있다. 왜? 앞으로 예수는 안 나타날 거니까. 절대.